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추수감사절 또 이런 절기를 맞이할 때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할 때 가장 먼저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그것보다 더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어떻게 또 나타나신 바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은 교회를 향해서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그 시대는 영적인 부분에서 정말로 관심이 많았던 시기예요.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영지주의 같은 그런 다른 이단 사상들도 이 교회 안에 많이 퍼질 만큼 이 시대는 영적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의 것이냐? 또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영,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는 거짓 영인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한 가지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은 그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이해하거나 또 우리가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 그리고 그분의 오신 목적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라는 것 자체는요, 이해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은 잘 못합니다. 왜 우리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왜 오셨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지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동정녀의 탄생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는 사건일까라는 부분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인지 예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큰 변화가 하나 찾아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삶에 아주 중대한 변화가 찾아와요. 그것은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거룩해지는 성화라는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분명 개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굳은 확신을 가지고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자기의 어떤 굳은 의지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반드시 참된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신 영이 계실 때는 그 사람 안에 변화나는 놀라운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변화이고, 그것을 오늘 말씀에 통틀어서 한 가지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말씀 7절에서 12절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네, 아멘. 세 분 감사합니다. 네, 사랑. 사랑이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내 자신을 사랑한다 그러면 아마 대부분이 다 나는 사랑해라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타적인 사랑,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라면, 그리고 심지어 원수를 향한 사랑이라면 거기서부터 좀 우리는 생각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12장에서는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막 나열한 다음에 결국에 13장에서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영적인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우리 인간적인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일어나간 것인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그런데 우리 인간의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네, 저희 둘째 딸,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한 바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요 이렇게 사랑을 강력하게 주장했을까요?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성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네, 우리 딸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따님 들어가십니다. 자, 방으로. 네,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이 원문을 보게 되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는 전치사를 에크라는 것을 사용해서 어디로부터 나오다, from이라는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이 정의가 됩니다. 즉 우리 인간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어떤 용어가 갖고 있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용어적인 어떤 개념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요. 그리고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해당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이 단지 하나님의 그냥 갖고 있는 어떤 성품 정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다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다를 거예요. 우리 누구를 우리 청년분들 얘기하기 뭐한데 힘인 사랑이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왜 고개를 갸웃갸웃하세요, 그렇죠? 사랑이 많다라고 하는 것고 힘이 있는 사랑이에요라고 말한 거 좀 다를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이 그냥 많으신 분, 우리에게 나눠줄 것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자체가 한마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의 기준점은 결국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생각나는 것이 많이 있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있어요. 친구의, 직장 동료의, 연인 간의 사랑, 다양한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그 시작점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않는다면 결국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같이 좋을 때는 사랑하고 좋지 않을 때는 사랑해서 등을 돌리는 그런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분명히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인간의 사랑에는 욕심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도 욕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만큼만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좋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도 똑같이 사랑하면 별로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더 사랑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좀 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면 거기서 약간 기분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사랑의 부분에 대해서도 동등 정도가 아니라 더 많이 사랑을 받아야지만 내가 받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이에요. 동등됨의 가치 정도를 떠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귀한 것,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줄 정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많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신 거예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원래 그런 사랑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줄여주는 사랑, 적당히 하는 사랑, 주고받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독생자라는 단어라는 거기에 강조점은요, 이겁니다. 아들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아들이라는 것이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또는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남는 것, 그냥 우리에게 적당한 것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2명 중에 하나를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밖에 없는 그 하나를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바로 독생자라는 그 단어에 담겨있는 그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을 나눠줄 수도 있고 주고받고 하는 것은 있지만, 또 내가 좋아하는 것을 누구에게 좀 나눠줄 수는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줄 수는 있지만, 같이 즐기고 같이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될 때 그것을 선뜻 내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은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때로는 좀 쉽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데, 근데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관심이 없는 대상, 내가 하라는 것에 늘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는 삶, 나와 상관이 없다고 나로부터 늘 뿌리치는 사람,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주겠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쉽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반대되는 것, 기뻐하시는 것에 있어서 반대되는 것을 나아갈 때 우리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에서 많이 하는 것 같잖아요. 물론 우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오셔서 오늘 봉사하셨고 수고하셨고 예배하셨고 또 여러분의 가진 것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리고,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에 어쩌면 가장 쉬고 싶고 가장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날은 공휴일이니까 우리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날은 하나님 앞에 오전부터 늦게까지 또는 저녁까지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조차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안에 함께 계시고 내가 그분을 온전히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쉬운 일이 결코 아닐 거예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어떤 마찰,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서로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제 행사하고 막 했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화목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툼 없으셨죠? 혹시라도 불편한 점 없으셨죠? 가끔 이제 교회 안에서 행사하다 보면 잘 끝마쳤는데 뒤에 가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계신 것 같아요. 뭐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남겼어, 막 그리고 저거를 잘 분리를 했어야지, 또 음식물은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이런 게 투투투투 나오다가 그냥 어느 순간 오해가 쌓이게 되고 다 끝났는데 감사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응어리가 남는 일들도 웃으신 분 2분 계시네요. 네, 그러신 거 못 본 척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해요. 그렇죠? 근데 교회 안에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는 이런 다툼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원래 성질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보다듬어주고 그 허다한 허물까지도 덮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떠다고요?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해야 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저희 미라의 심장재단과 함께 특별히 찬양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년 전이었죠. 그때도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나가 있는 많은 심장 질환이 있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참여했었는데 올해도 이것을 놓고 생각을 하고 저희도 와서 이런 거 하면 좋겠다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고 제가 오늘 우리 재단 대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가 순간 하나 앞에 회개했어요. 너무 쉽게 생각을 했다. 제 마음속에 이것을 놓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우리 교회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를 더 많이 준비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처럼 혹시라도 느껴졌을까봐 제 마음에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다면요 저의 불찰이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함께 말씀 나누고 또 같이 찬양하고 우리 은혜를 나눌 때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과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더 달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곳곳에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궁극의 변증이다 라고 했어요. 변증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가 이단과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맞습니다.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교리적으로 어떠해서 맞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어때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 우리가 보여주는 사랑, 우리가 전하는 사랑이 수만 가지 변증보다 우리가 아무리 맞서 싸우는 것보다 방어하는 것보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가장 궁극적인 변증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